나가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초월되는 거, 하늘에 앉혀진 바 되었다고 하는 인식, 믿음으로 이건 인식이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죄가 거하고 있는 나 자신이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는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욕심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욕심 채울 수 없어. 그냥 뭐 송충이는 솔잎 먹이야 평고 뭐 이제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면은 그게 모든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종교적으로 마음을 비워라. 비워야지. 그렇게 그거 막 욕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이제 그게 이제 종교죠. 그런데 우리는 다 쏟아서 비울 뿐 아니라 더럽혀진 그릇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새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제 새 것이 채워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유교이라는 건 이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늘에 앉혀진 바 된 사람, 즉 죄와 율법의 저주와 그다음에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초월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분수를 알게 마련이고 지족하는 마음이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신이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막 아이고 욕심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욕심이 막 잠이 안 와버려. 욕심내지 말아야지라는 것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주어가지고서 이것으로 족하다 하고 내가 이 많은 걸 가지고서 나 혼자 욕심껏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지 하고 이렇게 이제 흩어서 이제 부자한테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 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점점 더 뺏어가 가지고 아주 그냥 알그지를 만들어 놔버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세상을 정내나 뚝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다 이런 생각 않게 만들어. 이제 그 방법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놈과 어떤 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그분이 제일 잘 아셔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해놓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건너간 사람이죠. 구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찔찔 매던 사람이 이제 바다가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가도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바다 밑에서 끌어당기는 리오야탄이 별짓을 다 하고 별술법을 다 부려도 거기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미련이 없으니까 그게 끝나버렸으니까 바다 위를 건너갈 수가 이게 있는 것이죠. 그런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 이후로는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에 오늘 이제 시간에 나눌 부분이 왔어요. 다시는, 그러니까 초월된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졌고 믿어진 날 이후로는 말이에요. 이제 그게 그날 이후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새 언약이 체결된 날 이후로는 반드시 다시는 지난 죄들과 허물된 짓을 반복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죄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면받았어야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어떤 계약 체결이라는 것은 요구 조건이 있고 그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져야만 계약이 체결되죠. 내가 어디 가서 가령 집을 산다. 예를 들자면 쉬운 표현을 하자면 이 집이 값이 얼마치가 된다는 것을 상대방도 인식하고 그 값을 지불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사고팔고가 계약이 되겠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은 막 그냥 10,000원 내라 그러는데 살 사람은 그거 이런 가치도 없어. 그러면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다. 새 법으로 새 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 말은 옛 언약,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들을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들을 사면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라는 건 뭐냐? 내가 뭐 살인을 했거나 뭐 어디 가서 도적질을 했거나 뭐 간음을 행했거나 그런 뭐 드러난 어떤 악을 꼭 행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겼다 이 말이에요. 죄의 법으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죄를, 그게 참 신인 줄 알고 그것에가 계속 속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하려면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지난 죄들과 허물된 짓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요구하실 때,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죄로, 율법의 저주로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값없는 은혜로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과들을 일방적으로 모두 다 용서해 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헤라가 만약에 약혼이 성립이 되려면 기후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는 하는 말만 된다는 것이 존재 조건이, 딴 것은 없어. 너의 모든 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네 앞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너는 하는 바는 것만큼은 용납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뭐 기후만 그러는 게 아니라 헤라도 마찬가지죠. 둘이 이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데 한 사람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약 체결이라는 건. 헤라도 나보고만 요구하지 말고 너도 그래라, 이거 나도 그러겠다는 약속이 돼야 저건 이 약혼 관계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자면, 구약의 율법에는 유부녀나 약혼한 사람이 간음을 행하면 간음을 한 남자든 여자든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어왔을 때 그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는 말했던 거, 그게 모세는 이게 돌로 다 쳐서 죽이라고 율법이 했잖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녀나 약혼녀는 만약에 하는 발음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계약 체결의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 체결. 사고 판다라는 것도 뭔가 서로가 흥정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새 언약 체결에는, 반드시 언약 체결에는 상호 간의 조건이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무조건 하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베풀어 놓고 나서 요구를 해요. 하나님은. 마귀는 그냥 주는 것도 없이 요구만 하지. 특징이 그렇잖아요. 마귀는 자기가 해줄, 베풀어 줄 것이 아무것도 무슨 능력도 없으면서 죽이는 대로만 끌고 가면서 자꾸 요구만 하고, 하나님은 일단은 지난 모든 죄들을 없는 것으로 간과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유월이라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유월이라고 그래요. 지나갔다 말이에요. 건너 껴버렸다. 없는 걸로 한다. 신약에서는 그게 이제 간과하셨다, 이렇게 덮었다 말이에요. 도말이라고 그러죠. 야,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너 지난 모든 죄과들을 이렇게 덮어주고 간과, 즉 건너 끼워버릴 테니까, 네. 너한테 내가 요구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이제 내 은혜 안에 죽는 날까지, 죽는 날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도 영원토록이죠. 그냥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남편과 아내가 되는 관계를 지금 이제 계약 체결을 하는 문제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야지. 한눈 팔았다가는 너는 이제는 옛날에 모르고서 그렇게 마귀에게 그냥 속아서 그러고 다니면서 거기만 바라보고 살던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와서 구속을 이룬 사실을 이걸 선배도 네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그래서 죄인이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네가 돌이켰기 때문에 내가 그 없던 걸 이렇게 다 도말을 해서 이제 덮었단 말이에요. 해줬으니까 앞으로는 너는 하늘판물 너는 죽어 그러면은 이제 그냥 세상에 그냥 우리 헤라가 세상에 아무나 먼저 도전하면은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처녀와 그때와 둘이 좋다고 약속 딱 맺어놓은 다음에는 관계가 달라져 버리지요. 서로가 계약이 체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처녀 총각 때의 그런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지난 죄과를 사면받는 것은 값없이 되지만 그 후에 만약에 한눈을 팔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나서 은혜를 소멸해 가지고서 다시 옛 버러쟁이로 계속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그걸 세상 말로 그것을 죽쳐가지고서 작살을 내야 되겠어요.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말로 이제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다. 이거 언약이 일단 체결이 되고 나면 새 언약 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더 엄격한 거예요. 율법보다도. 그러니까 율법이 더 높은 줄 알아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훨씬 높은 거예요. 율법은 뭐 지나가는 여자 이렇게 바라보고서 그래서 참 이쁘네 하고 그냥 지나가면 율법으로는 데려다가 가는만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러나 이쁘네 하고서 그냥 말해야 돼. 한 단계 더 나갔다니 이건 죽는 거야 이제. 그거는 생명의 법은 이만큼 그리스도 율법이 훨씬 높은 거예요. 저기 우리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거 본 얘기 하려다가 내가 하면 안 되겠어서 지금 그런 거야. 기우도 그렇고, 김서방도 그렇고, 한눈 팔면 작살나는 줄만 알아. 이것은 아내가 작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납을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규례도 그렇잖아요. 야,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들은 이것을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려 그냥. 이러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약혼녀가 배나도 행음을 더해버리면은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겠죠. 당연히. 이런 원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복음을 와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 체결이 확실히 되셔야 되겠고 새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영으로 섬기는 그 새 법을 기록해 주려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새겨 주셔야지 마귀의 입으로 나오는 마귀의 이빨에서 침식혀 가지고 나오는 그걸로 새겨진 것은 이건 다 소용없는 거다 이 말이야. 창세기에서 뱀이 와서 여자 이렇게 꿰가지고서 계약 체결한 건 뱀과 계약 체결한 건 다 소용없는 짓이지요. 죄의 법에 얽히도록 계약 체결한 건 이제 예언약이니까 그건 폐기시켜야지요. 이것이 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양심껏 살라고 오늘부터 노력하시지 말라고. 양심껏 살라고 노력하시면은 양심을 어기고 나서 그래도 안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하고서는 억지를 써가면서 위선자가 되니까 하는 말이요. 위선자가 되니까 양심을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새 법이 되셔가지고 은혜로 내 마음을 늘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만 구하시라고. 이걸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막 또 내내 이렇게 전해놨더니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율법의 저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왜 그러는 거냐고 지금 이걸 확실하게 않기 때문에 그러죠. 나는 양심껏 산다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는 것이고 스스로 내 양심, 나의 영이 나의 속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더 그걸 향해서 살면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딱 놔버려야지요. 예법이 지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법이. 자, 그래야만 새 법을 기록이 된 사람은 그저 이래도 주님이 은혜로 날 지켜주세요. 저래도 주님이 은혜로 날 지켜주세요. 그냥 주님이 은혜만 없으면 난 끝나는 사람이니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예,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또 뭐 좀 해야지. 또 절대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원래 안 되는 사람으로 다 확인이 됐는데 뭘 또 한다는 거예요. 안 되지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은혜로, 주님께서 은혜로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어요. 첫째로 뭐를? 내 양심을,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늘 붙들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베드로 회개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 나눌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돌아다 보시니까 억장이 무너져 가지고 돌이켰죠. 그렇게 돌이켰어도 베드로가 믿음, 굉장한 믿음인 것 같죠. 그래도 나나 베드로나 똑같더라고. 성경 보니까 베드로는 그 전에 이미 많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잡히게 하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고 완전하게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걸 믿고 회개해서 이미 돌이켰던 사람이에요. 이미 근본적인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바꿔지니까는 3번씩 부인을 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뭐 나나 그 사람이나 별 차이 없고, 그걸로 끝냈으면, 그 억장이 무너져서 가서 막 통곡해서 울고 또 돌이켰으면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에휴,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 가서 그물질하고 있어요. 저기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런 걸 보니까 사람이 영적인 회개를 해서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해도 3번씩 부인할 수도 있고, 부인했다가 돌이켰어도 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제 돌이켰어도 주님의 분부가 뭐였냐면, 사단이 밀가부로도 더 흔들 텐데 그때 흔들리지 말고 네 동무들, 네 동료들 잘 격려하고 세우고 좀 해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대답은 말뚝같이 해놓고 나서 맨 먼저 앞장서서 아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베드로가 앞장서서 가버려. 그런 게 베드로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상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어떤 줄을 이렇게 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그래서 새 법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 친수로 인을 친다 그러는데, 성령의 인침이다 그러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자신의 이름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농명이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됐다라는 말 자체와 세상을 초월해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겠지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오후에 나눌 때 보면,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면 하늘 허공에다가 나두관이라고 쓰는 건 아니잖아. 뭐 공군기가 훈련 연습하다가 가면서 나두관이라고 써놓는다고 해가지고도 그게 기록된 건 아니잖아. 하늘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지금 형제 자매님들 각자 이름 기록되는 날이요. 이게 기록 안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농명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백날에도 다 소용없는 소리고, 이렇게 중요한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앞에 있는 생명책에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기록이 오늘 되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마귀의 것이었었죠. 이제는 소속이 마귀의 것은 땅에 있는 동안 육체로 사는 동안은 마귀의 것이고, 영의 새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으로 돌이켜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야, 이것이 확실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생각이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지식이, 본능으로 하는 지식이 흐려져 버리고 영적인 참 지식이 새로 오늘 기록되는 거예요. 새법이. 이게 계약 체결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진 사실이 오늘 확실히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하늘에 앉혀진 것을 자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기초가 확실하면 허공 하늘에서 예수님이 뭐 구름 타고 오냐 안 냐 이런 것 때문에 따질 필요도 없죠. 이제 시작이 잘 돼 있으면 모든 것은 진리를 따라 가게 마련이니까, 노선을 따라 가게 마련이니까. 자, 예레미야 31장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읽습니다. 33절 여기 인용해드린 31절부터 33절 사이 거기 이제 차근차근 성경을 차근차근 집중해서 정신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앞에서는 아비의 죄 따로 아들의 죄 따로.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으니까 나는 뭐 잘 믿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있을 수가 없겠죠. 각자가 이 문제. 이제 이걸 얘기한 다음에 새언약 체계를 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31절부터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오늘 그날이 오늘이 지금 오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새 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이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는 너희 모든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새 법이 기록되는 날이라고. 이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서 마음으로 이것을 마음에 믿어지는 날이 기록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맺은 건 새 언약이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맺은 것은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황소 피로 했고,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체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건 출애굽기 19장을 얘기하는 거죠. 황소 잡아가지고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율법 말씀을 기록한 책을 읽어서 들린 다음에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니까 좋다 그럼 계약 체결하자 해가지고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렇게 그랬는데 오늘 우리 계속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은 우리 모든 죄인된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괜히 또 지금 내내 얘기해놨는데 또 내가 또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놨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세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지 말고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세요. 뭐가 안 보여야 되는 것이 이게 쏙 들어오면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러세요. 긴 기도 할 필요도 없어. 아주 그냥 그 얘기는 잊어먹으시면 안 돼. 눈 뜨면 주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해요. 이러시고 또 뭐 안 들어야 되는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기도를 쓸데없는 기도를 중원동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믿음을 소해주세요. 이렇게
믿음 은혜만을 자꾸 구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났습니다. 그날, 줄 쳐놓으세요. 그날이 어느 날이요? 그날이 저 임자매님, 그날이 어느 날이요? 오늘이요. 네. 성경에는 내일 보자, 세상에서도 내일 보자는 너무 무섭잖아. 내일 지나면 또 내일이니까 지금이야 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자, 오늘이야 되고 지금이야 되는 것이지, 아유, 내일은 되겠지. 지금 안 된 놈은 내일 가도 또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에요. 그날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약속이지만 이 그라는 것은 무슨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그니라. 읽어보셨죠? 성경의 정관사. 이게 그라는 이 용어가 나오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새 법을 기록을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신 다음에 너희 모든 지난 날의 죄과들은 내가 완전히 다 사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는 뭐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한눈 팔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후로는 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그날 이후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고 은혜에서 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믿음은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래서 그날이 참 중요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에요. 자, 율법 외에 왜 별다른 한 법이 필요했어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것이 확증이 되니까. 우리 인생사에 체험해서 다 알죠? 유대인들은 성문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다 세상 말로 죄의 법에게는 속수무책이야. 다 당하게 돼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의 법을 포기해버리기 전에는 죄의 법이 계속 나를 주장할 수가 있죠. 내가 마음의 법을 끝내지 않으면 죄의 법이 계속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의 법을 버리셔야 돼요. 내 양심껏 살려고 노력하시지 말라고. 난 할 수 없으니까 뭘 것이라고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한 번만 받은 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 은혜 위에 은혜라. 믿음을 처음에 믿었다 해서 그것이 끝내시면 안 돼. 믿음을 더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속에라는 말을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인제사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세법이 기록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 마귀에게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종로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오늘 완전히 큰 구름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건너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진 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런데 백성만 되시려고 하지 말고
계시록에서는 여기 백성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내 아들이 되리라. 영의자매, 나는 여자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는데 어떻게 아들 되냐 그러시지 말고 뭐가 된다고요? 내 큰 소리로 뭐라고? 뭐가 되리라? 내 딸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아들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는 딸로 태어났지만 모두 다 아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들이 되려면 그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뭐냐면 마음의 영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않죠? 남자가 다 되시면 할례를 자연히 행하게 돼 있어.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더 하기로 합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의문의 율법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가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말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가면서 하나님을 알라 해가면서 가르쳤는데 사실은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는 하나님 가르쳤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 율법 선생이 되어져가지고 그랬었죠.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작은 자라는 것은 뭐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냐면 그랬는데, 큰 자라는 것은 뭐 이제 대인이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아는 지식도 많고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까지 아무것도 아닌 미말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까지 다 나를 압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알미라, 이게 아는 것이 영생 얻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지요. 본능적인 지식을 흐려버리고 영적인 지식을, 구원의 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점점 더해져야만 믿음이 더해지게 되고 그만큼 은혜가 더오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야 여기 이제 다시는 이라는 말 붙여놓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이르는데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야, 이제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에 인용이 됐는데 거기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가서 찾아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은 사실은 여태까지 제가 지금 새신자 양육과정 해온 날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날이요. 사실은 오늘 이거 저 큰 구름을 건너간 사실이 없으면 이것은 저거 모임을 계속 받고 많은 어떤 걸 가르침 받아도 다 소용이 없어요. 신앙이 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8장 10절로 12절에서 거기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서 그 인용한 말씀이 8장에 나오죠. 10절로 11절 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이 그날이 우리에게는 오늘이요. 오늘 지금 오늘도 이따 저녁 때가 아니라 지금이요. 지금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이게 들으면 즉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이방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유대인들은 가서 자꾸 만지야 되고 뭘 봐야 되고 표적을 봐야만 믿고, 그게 유대인의 믿음이죠. 우리는 말씀만 들어도 믿어져야 돼. 이게 아멘 아멘 받으셔야 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이 내 법이라는 것은 새 법이죠. 의무 율법이 아니고 저의 생각에 두고,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이 생각을 뭐라고 했죠? 내 속에. 내 속이라고 그랬어요. 속에 두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법이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과 연합된 심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판에다가 금강석으로 돌같이 굳어진 마음판에다가 새겨서 확실하게 오늘 이제 기록하는 날이야. 오늘 지금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기 자기 나라 사람과라는 말은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런데 왜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그럴까?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자기네들만 자기네 이웃이고 자기네들만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죠. 이 자기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대비되는 말이 되겠죠.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마귀 나라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각각 자기 형제의 이르기를 주르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렇게 아는 것은 선악을 아는, 천연적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 본능으로. 그러나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지각을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거짓, 마귀가 광명을 가장해서 복음이라는 걸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마련이니까 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천연적인 창세기에 나왔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과 의의 말씀을 경험한 다음에 지각이, 깨닫는 마음이 임해서 선악을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이야.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라를 알면이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지난날에 보던 그 불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이제 불법을 행하는 모든 건데, 저희 죄를이라고 하는데 죄과를, 죄악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이제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참 중요하죠. 일단 주님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요. 한번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공공줄로 약속을 맺고 나서 에이 지난번 약속 다 소용없어, 다시 약속 또 하자 자고 이렇게를 않는 거지요. 일단 이건 새 언약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이 약속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변개하시지 않아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으면 지난날 범죄한 모든 불의와 범법들은 하나님이 없는 걸로 싹 그려버린 거, 이걸 이제 도말했다 또는 간과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성경에서는. 그러니까는 회개하셔야 할 때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을 또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하는 실제가 아니죠. 이 얘기는 뭐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어요.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자, 첫 것이 낡아졌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참으로 이제 중요한 어려운 부분에 왔습니다.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 했는데, 사실은 나의 혈과 육이 여전히 나의 영혼을 덮개로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은 피가, 생기가 점점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과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각방 쓰게 되고 피에 생기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각색 정욕들도 낡아져서 노인네 살 만지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쭈글쭈글한 살 만져봐요. 그러죠. 야, 이런 것이 이제 옛사람은 후패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처음 지은 하늘과 땅은 밝아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쇠하여져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여전히 완전한 속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또 넘어지고 했다는 거예요. 낡아지고 쇠하여져 간다, 이것은 마모된다라고 그래요. 이건 책갈로 이거 김장 담으실 때도 책갈로 이렇게 쓸어보면 마모되죠. 낡아져서 없어지죠.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가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도 안 된 사람은 혈과 육이 쇠하여져 가고 낡아져도 마음은 점점 마음은 안 늙는다고 그러죠. 죄를 향하는 마음, 이제 세상을 향하는 욕심, 이런 것은 안 늙어진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에 앉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자기 말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난 죄과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을 따라서 지난 죄들을 사면하신 이후에,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된 이후에는 구원을 이루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 것을 낡아지게 하고 쇠하여져 가서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혈과 육 자체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단번에 다 없어진 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취할 때 오늘 이 시간에는 단번에 지난 죄과들을 사면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되어졌어요. 하늘에 앉혀졌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영이 이미 단번에 영화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가, 인격 자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운전하신 것 같이 완전케 된 상태는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누게 되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파생한다 이거예요. 영지주의.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한면에서는 그들이 강조하는 구속의 터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오늘 분명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불확실해 가지고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0장 16절에서 17절 또 인용을 했으니까 거기 이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6절로 17절 또 다시 두 번째 인용이 됐으니까 1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지금 나두간 형제가 증거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한 것이지 내가 무슨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을 이제 믿으셔야 되겠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금 새기는 중이죠. 세법을 새긴 중이에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은 그리스도 율법이죠. 고린도전서 9장,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는데, 아까는 생각이 앞에 나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마음이 앞에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강조점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생각만 있는 건 아니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으니까. 감정도 새 감정이 드셔야 되겠고 예수님의 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 마귀들, 사단의 사자들에 대해서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지, 아이고 그냥 뱀님들, 독사님들 이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좋게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감정이 아니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참 그냥 감정을 한번 쓰겠어 그랬는데 못 참겠어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 보고 참으라고 한다고 되나? 이미 못 참아서 폭발을 해버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참으려고 해서는. 이제 그래서 의지도 사람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죠. 안 됐죠. 예수님의 의지가 결단력이라고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셔가지고 믿음 안에 예수의 의지가 와야 되는데 그걸 조율하는 것이 신의 근원적인 생명력인 예수님의 양심, 예수님의 영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과 연합되어져야만 나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조율해주고 조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합당하게. 자,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들과 원문은 전부 죄들입니다.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뭐죠? 지난 모든 죄들, 첫 언약 때 범한 모든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모든 죄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들을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에 관한 이야기 히브리서 8장 그거 잠깐 이제 또 읽고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9장에 나오는구나. 9장 15절. 9장 15절. 자,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속하려고 죽으사.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이죠.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가 왜 죽었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황소 잡아서 피 뿌려가지고 첫 언약을 체결했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근원적으로 첫 언약이 언제 체결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체결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이미 첫 언약이 체결되었죠. 자, 그래서 그 첫 언약이 체결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그때 범한 모든 죄들을 속한다 그랬는데 그때 범한 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이제 죽은 행실, 망령된 행실이다 그래요. 이방인들은 다 죽은 행실이에요. 죄가 헐몸에 말미암아 죽은 자니까 죽은 자가 행하는 건 선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다 죽은 행실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건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건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부터 죽은 행실도 끝내시고 망령된 행실도 다 끝내셔야 되겠어요. 야, 그러면 무엇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하겠노 하고 나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해요. 죄들을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오늘 우리 이제 부르심을 다 입으셨어야 되겠어요.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약속을 다 받으셨으면 새 언약이 기록이 됐으면 새 법이 기록이 됐으면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확실해졌으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런 사람을 일러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성령의 인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문명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늘의 시민권,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죠. 이것이 확실해 주시길 바라요. 이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